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특별히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놓고 몸도 스스로 괴롭히고 마음도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40일 동안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버리는 시간이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삶 안에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지켜내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날이 10하루째입니다. 사순절 10하루째. 부탁드리기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새벽에 달려 나오셔서 함께 말씀 앞에 엎드시고, 정 멀어서 안 되시면 영상으로라도 함께 말씀 앞에 엎드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일 새벽에 또 보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내 믿음을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저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은나팔을 내 입을 열어서 한번 힘있게 불러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갚아주시는 많은 날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교회 이야기,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목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꾸리려면은 가정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직장을 잘 다니려면은 직장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천국에도 천국 생활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은 목장 교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목장 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 이왕에 결혼했는데 가정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왕에 저 직장 다니는데 직장생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장교회를 시작하는데 목장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목장 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목장 생활을 잘 하시려면
첫 번째요, 말씀으로 삶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입이 무거운 분들 계시잖아요. 도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안 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남편이 입이 무거우시면은 와이프가 속이 터집니다. 와이프가 입이 무거우면은 남편이 속이 터져요. 아니, 입은 열라고 있는데 열질 않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장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면은 내 삶을 나누시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삶을 나눌 때 술 드시고 나누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삶을 나누시는데 보면은 하소연이고 보면 넋두리를 나누십니다. 아니요, 삶을 나누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말씀이 삶 가운데 들어오지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빛이 안 들어오면은요, 눅눅하고 축축하고 거기에 온갖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열려가지고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뽀송뽀송해지고 마르면서 그곳에 숨어있던 온갖 벌레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혼자 걷는 분이 계세요. 인생에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인생의 호랍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 걷는 분들, 늘 외롭고 늘 인생을 혼자 사시는 분들. 근데 여러분, 신앙길도 외롭게 혼자만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신앙길은요,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있어. 영적인 호라비가 계신데 그러면 안 되세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인생길도 함께 가는 거고, 신앙길도 함께 가는 거고, 믿음의 길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되는가?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2장 22절에 보니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해라. 왜요?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 막대기 하나는 쉽게 부러집니다. 2개도 쉽게 부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삼겹줄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세요. 함께해라, 함께해라. 촛불도 하나는 쉽게 꺼집니다. 그런데 촛불을 여러 개 함께하면요, 활활 타오릅니다. 함께하면 힘을 얻습니다. 함께하면 힘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권해라. 오직 권하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이들, 경건한 이들, 정결한 이들, 순결한 이들 자꾸 모여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십니다. 모이되 무엇을 가지고 모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 왜냐하면 말씀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아니 이렇게 목장 교회가 이제 5분, 6분이 모여서 말씀으로 삶을 나눌 터인데 아니 말씀으로 나누는 그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왜 그렇게 은혜가 되고 왜 그렇게 도전이 되고 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삶을 나눌 때 술 드시고 나눌 수 있지만 말씀으로 나누는 종들도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삶을 말씀으로 나눌 줄 아는 거룩한 종들, 건강한 종들, 경건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 구절 보시겠습니까? 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해서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삶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아니 내 떡이 안 아까우니까 누가 있고 내 물질이 안 아까우니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말씀으로 삶을 나눌 때에 떡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역사들 구원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인생길을 지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도저히 내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세요. 내 슬픔, 내 상처, 내 과거, 내 억울한 일, 내 분한 일, 내가 당한 일들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내 삶의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나한테도 유익이 있지만 그러고 나면은 내 상처, 내 과거, 내 어두운 슬픔들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거룩한 약재료가 됩니다. 나의 수치인데, 나의 부끄러움인데, 나의 죄된 건데, 내가 이거 내 자식에게도 숨기고 싶은 건데, 그런데 말씀 가지고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말씀 가지고 이 부분들이 풀어지잖아요. 말씀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천하만민을 살려내는 약재료가 됩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1절 2절. 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 가보시면 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은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생명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흘러나와가지고 큰 강이 되는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열매도 사람을 살리지만 저 열매뿐만이 아니라 나무 잎사귀가 22장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하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다. 여러분,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 천하 만국을 살려내는 약재료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끄러운 부분들, 수치스러운 부분들, 감추고 싶은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죄된 부분들, 이것까지 말씀 가지고 해결을 하시면은요, 이게 듣는 이들을 살려내는 약재료가 됩니다. 저한테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저한테 상처가 되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남동생에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제 어린 남동생이 병명을 알 수 없는데 피를 쏟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코피를 쏟는데 한 번 쏟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코피를 쏟으면 솜으로 막잖아요. 솜으로 막으면은 이게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게 솜으로 안 막히는데, 솜으로 그래도 어떻게 막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핏물이 눈물로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막아보면 그 다음에는 피가 각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피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온 집안이 정신이 없어집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 담 없는 집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아이가 피를 쏟기 시작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들지 없고는 산 꼭대기에 산 밑에까지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가가지고는 버스에 태워주나요? 안 태워주죠.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 한 곳에서 그 아이를 치료했는데,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약이 없어요. 병명을 모르니까 약이 없어요. 아마도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 백혈병이었던 것 같다, 혈액암이었을 것 같다 이야기 되어지는데, 병명을 모르고 약도 없으니까 하는 거라고는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의 코에다가 전기 누를 집어 넣어 가지고 그 코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맨살을 전기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늘 기억나는 것이, 제 동생은 코로 숨을 쉰 적이 없어요. 늘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와 저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부터 날마다 집에서 가정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저희 세 식구가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동생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동생 좀 낫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하면 내 동생이 살 줄 알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였는데 숨을 거두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은 내 동생을 살려내지를 못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하나님은 내 동생은 살려내지를 못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은 내가 두 번 다시 안 믿으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이해할 수 없었던 상처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희 어머님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평생의 아들 목사를 위하여 저희 어머님이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늘 저희 어머님은 밥을 드실 때보다도 저 멀건 죽을 드실 때가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들 목사를 위해서 늘 금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밥보다 죽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시고 나서 한 주든 두 주든 석 주든 혹은 저 40일이든 금식하고 나서 이제 죽을 드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집에서 주무시기보다도 교회 지하실에 오셔가지고 평생을 철야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 목사를 위해서 해줄 것이 이거밖에 없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우시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철야하시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신 여인이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목사를 위하여 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신 여인에게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을 볼 기회를 한 번쯤은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부목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을 불러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미에게 고맙다고 해라. 네 어미에게 감사하다고 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저한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제가 어머니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저는 한국에 있고 어머님은 미국에 계실 때에 어머님이 이제 동생 곁에서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데 아니 아들 목사를 위하여 평생을 하나님 앞에 우시고 금식하신 그 여인에게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세상을 떠나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해가 할 수 없고 상처였는데 어느 날 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에 아니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들려서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옷이 찢겨지게 되고 심한 매질을 당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몇 달을 읽고 몇 달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펼쳐놓고 바울인들 자기가 당한 일을 이해했겠습니까? 신라인들 자기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채찍을 심하게 맞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놓고 몇 달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오후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다 선합니다. 내가 이해를 하던 내가 이해를 못하던 내가 용납을 하던 내가 용납을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죄 때문에 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내가 그거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맞다면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도소이다. 그날 오후에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장 교회라는 작은 소그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주님을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모여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말씀 붙잡고 내 삶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곳에서 무슨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무슨 회복을 허락하시는지, 무슨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목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목장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이 목장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고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죄 고백을 하셨나요? 큰일 나죠.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죄 고백을 해보셨나요? 야단나죠. 야단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 죄는요 고백 안 합니다. 고백 안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따먹거든요. 죄를 범하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못 찾아오실 만한 깊은 나무 그늘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들어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낯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이거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감추고 끝까지 덮어버립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땅에서만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땅에서만의 시간들인데, 나쁘끄러운 죄, 수치스러운 죄, 더러운 죄들, 이거 왜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요,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죄를 고백해야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의 사슬이 얼마나 질기고 센지 쇠사슬보다도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한번 발을 디디잖아요, 이 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심지어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성적인 죄들은 몸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의 맛을 알잖아요. 못 끊어요. 청년도 못 끊고 장년도 못 끊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죄가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못 끊어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근데 발견은 하게 되고 알게는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끊어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들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앞에서 내 죄를 토설하고 고백할 때 죄가 힘을 잃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쫓아 거룩한 무리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고백되어질 때 듣는 이들은 그 죄를 끝까지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함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판교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대기업 사장님이셔요. 그리고 장로님이세요. 새가족분들이 오시면은 새가족 위원장님이신데 그 앞에 서서 내가, 그러면서 이분이 바람핀 이야기를 다 하세요. 내가 사장님이고 내가 장로님이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의 마음에 이렇게 못질하고 내 자식의 마음에 내가 수년 동안 이렇게 못질하다가 내가 그게 죄인 줄 알지만 끊지 못하고 지내다가 내가 이제야 끊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내가 이제야 끊고 내가 이제야 고백합니다. 이분이 새가족들 앞에 오시면은요 죄를 고백을 합니다. 왜요? 죄는 고백되어져야 힘을 잃는다니까요. 죄 고백하는 거 쉬우니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죄는 고백되어져야 힘을 잃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 누가 의인입니까? 5장 16절 다시 잘 보십시다. 죄를 고백하는 인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상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이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귀한 일이랍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왕이었는데,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간음죄죠. 그리고는 이 죄를 숨기려고 저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죠. 그리고 이 죄를 1년 동안 숨깁니다. 거짓말하는 죄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나단 선지자 앞에서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고백하는가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은 침상이 젖기까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 좀 회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뒤로 와가지고 죄가 나를 차지하고 점령하잖아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리고요,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영이 막 쩍쩍 갈라져 버립니다.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의무만 남아요. 무거운 짐만 남아가지고 죄 짐을 질질 끌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속이 더 시원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서로 고백해라. 왜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상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 예수 보혈 하나 가지고 우리를 덮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의인이고 우리가 무슨 선인이고 우리가 무슨 거룩한 자들이겠습니까? 죄를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죄를 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목장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목장 생활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시면 됩니다.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며 섬기면 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섬기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당부하신 말이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제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 동강교회로 섬기러 올 때 주님이 저한테 당부하신 말,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제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왜 목장 만드십니까? 아니, 구역 가지고 지금 38년 42년째 해오고 있는데, 아니 구간이 명간이라고 몸에 편한 게 좋지 뭘 또 새로 만듭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 청년이 1000여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1000몇백 명의 성도들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1000몇백 명을 어떻게 다 사랑하겠습니까? 아유, 솔로몬에게 1000 여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1천 여인의 이름을 다 아시겠어요? 아유, 이름 모릅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그 1천 여인, 그 여인들을 번호로 불렀을 겁니다. 1번, 2번, 3번, 몇 번? 780번? 번호들 다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는요, 작은 공동체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5분, 6분, 7분을 이렇게 묶어드리면 그 5명, 6명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주님의 당부를 우리가 그 작은 인원에게만이라도 실천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목장교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는 공생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 새 계명이라는 말씀은요, 원어로 보시면 새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명령이 하나 있는데,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저 세상에 가보시면 가정들마다 죽어라 싸웁니다. 여러분, 이 어떤 교회는 죽어라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당들이 이렇게 보면 죽어라 싸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죽어라 사랑만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서 결혼식도 참 많이 주례를 해봤고 장례식도 참 많이 제가 섬겨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임종을 하시면서 남편이 마지막에 평생에 못했던 말을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 마지막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마지막에 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지금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내 손 꼭 붙잡고 남편 손 꼭 붙잡고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여러분, 잠시 후면은 그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금방 옵니다. 손 꼭 붙잡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꼭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하십시다. 저 요한 1서 4장입니다. 7절 8절 또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미움의 종, 원망의 종, 불평의 종, 분노의 종, 혈기의 종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날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날수 동안 죽어라 사랑하고 죽어라 섬기십시다. 그곳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목장교회입니다. 죽어라 사랑하리라, 죽어라 섬기리라. 주님 앞에서 마음에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십시다.
내 앞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십시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이들을 사랑하십시다. 사랑의 종이 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게 주신 과분한 분들, 제게 맡겨주신 과분한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힘이 다하도록 사랑하고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어도 사랑하고 아파도 사랑하고 하나님 눈물 나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사랑하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이 닳고 발이 닳고 몸이 닳도록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에서도 사랑의 종이 되며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는 이가 있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주여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말씀 붙잡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걷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사랑의 종, 섬김의 종이 되어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